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이 시작됐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로서 헬라 철학, 그 지식을 숭상하고 부유하며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심한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넘쳐난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 은사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신전 여인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11장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었죠. 그런데 각양각색의 은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탐닉하는 분위기로 쏠리고 방언과 같은 어떤 눈에 띄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를 무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에요. 마치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것처럼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헬라 철학의 그 언변이 뛰어나서 자신의 지식을 뽐냈던 것처럼 그게 지식이 지혜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은사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무질서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가 무질서해진 것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가히 고린도 서신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 성도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거의 망라하며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사실 은사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측면에서나 교회의 공동체적 측면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은사에 관한 하나님 말씀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은사자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한 12장부터 그 14장까지에 기록된 그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이제 알려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잘못된 은사에 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구절로 시작해요.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하죠.
자, 넘치는 은사를 개인의 자랑으로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은사가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너희가 복음을 믿기 전에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하잖아요. 즉 너희가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태와 비슷하게 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말 못하는 우상, 그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늘 말 못하는 우상, 그것은 이방 우상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이잖아요. 입은 있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형상, 불과한 형상, 죽은 존재,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말 못하는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지금 비슷하게 구는 거구나 라고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교회 안에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도 무당들은 밖에 나가서 만자라도 붙여놓고 무당짓을 하지, 교회는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짓을 한다고요. 그 무당들 하는 것처럼 11장에서 보였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그 신전 여인처럼 교회 안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신전 여인 접신한 것처럼 그 흉내를 내니 그게 되게 영적인 거고 신비한 거라고 오해하니, 이것들아 네가 이전에 하던 그 우상신 앞에서 하던 그 귀신 앞에서 하던 짓을 지금 교회에서도 하자느냐, 그렇게 바울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 맞다, 신령한 것인데 어디 그 죽어있는 그 우상신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느냐. 우리나라도 그 무당이나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귀신 노름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에 열광하는 성도들에게 과거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영적 분별을 갖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이교도적인 열광주의, 막 황홀경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춤추는 그 이교적인 열정을 따르지 말고, 요새도 그러잖아요. 그 은사주의 전 잘 모르지만 그거 해본 적도 없어서 막 강아지 개 소리 내고 막 낑낑낑 거리고 깔깔깔깔 웃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아프리카 토속 신앙 같은 그런 데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령의 은사를 과거 그 우상 숭배하던 시절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즉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니들이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생명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무당 잡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에 관한 저주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예수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 그 선물을 거론할 텐데 4절부터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어떤 은사의 종류, 은사의 내용, 선물 내용과 관계없이 가장 근원적이고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 그 자체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강하게 지금 호소하는 거라고요. 선물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능케 하는 분이며, 그렇기에 그 어떤 은사들보다 그분 자체,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그럼 성령이 내주하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그게 정말 고백인지 여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고백. 자, 고백이 뭐예요? 고백은 내 마음의 진실을 외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즉, 내 마음의 진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의 눈치 때문에 혹은 강제로 옆구리 계속 찌르니까, 혹은 거짓으로 하는 것은 고백 자체가 아니잖아요. 고백이라면, 즉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님은 확실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진심인 거가 문제인 거예요. 진심.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죠. 4절, 5절, 6절 성령의 은사, 즉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핵심을 얘기하고 4절, 5절, 6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무엇이 같다고요? 성령 주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해도 그 기원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강조하는 거라고요.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데, 원어는 이 하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다라는 그 분할의 의미라고요.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그것의 다양성이 중심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된 것,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 갈래의 은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같고 라는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이 소유한 은사만이 독보적이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은사를 갖고 막 서로 경쟁하는데, 이것들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너희들끼리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즉 교회의 성도들의 각 역할,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역, 원어로는 이제 힘, 활동력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역도 여러 갈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힘, 에너지도 그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사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직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사역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의 포문을 열기 전에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왜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게 하는,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즉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각 사람이에요. 즉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 즉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 즉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은사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원어로 선물이에요. 즉 모든 성도에게 그 선물이 분배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극적이고 현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유익은 은사를 받은 그 당사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나오는 몸으로 비유된 교회에서 각 은사의 역할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12절 이하에서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비유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발이 발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이 발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가 귀를 위해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이 전체 몸을 위하여 걷는 것이고 귀가 전체 몸을 위하여 듣는 것처럼 각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걸맞는 은사를 주신 거라고요. 발로 부른 지체는 걷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팔로 부른 지체는 팔의 은사를 주신 거라고요. 안 받은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체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체이면 모든 은사를 받는 거라고요. 다만 받은 은사를 자기가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아니면 모르고 사용하지 않던, 아니면 자기가 팔인데 발이라고 착각하고 있든 여하튼 사용하지 않거나 몸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 잘못 사용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인데 팔이 멋있어 보인다고 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입이 멋있어 보인다고 입 역할을 하겠다고 하거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서 있다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신앙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에 뭔가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 우리 히스예브 처치에서는 이게 부족해 보이는데? 라면 그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자신의 은사로 채워질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드러내어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보이는 게 달라요. 누구에겐 이런 봉사가 부족해 보이고 누구에겐 저게 부족해 보이고, 교회가 부족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교회가 다 완벽해 보여. 그냥 전혀 아무 필요가 없,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여.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부르셔서 각 지체들의 눈에 부족한 게 보이는 게 각각 부족한 게 다르거든요. 그럼 그것을 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대통령이나 세상의 왕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때 은사자는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목록을 열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하고 넘어갈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 열매인데 이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성, 그런 것이에요. 품성입니다. 반면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떻게 저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 정말 인격적으로 파탄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지?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거라고요. 별개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란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8절.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이제 간략하게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예요. 자, 말씀, 공통적인 것은 말씀, 로고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 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니까요. 자, 십자가의 도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즉 지혜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담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성경 자체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여도, 즉 성경 몇 장 몇 절, 어떤 책 몇 장 몇 절 막 기계적으로 막 나오는 어떤 성경 자체를 어떤 암송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이 성경적 지혜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경험과는 또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지혜 말고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버는 법에서 주식 투자하는 지혜, 국제 정세, 군사 전문지, 그런 지혜 말고 성경적 지혜가 많으신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즉 어떤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하여도 성경에 비추어 지혜로운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거죠. 즉 말씀이 이렇게 삶에 녹아져 있는 분들이에요. 주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 찾아보기 아무래도 쉽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니 권사니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것이죠. 어떤 지식적인 말씀은 좀 얕아도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것이, 즉 어떤 삶의 현상에서 그 삶의 현상을 해석할 때 세상 뉴스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찾아보기 쉽죠. 자, 그럼 지식의 말씀은 뭐냐? 이건 말씀에 담긴 이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말씀에 관한 이건 말 그대로 지식의 은사를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땐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은사가 뛰어난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딱 읽어도 성령의 조명함이 더욱더 남들보다 풍성하여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누구에게 찾을 수 있냐면 주석서를 쓴다거나 강의와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은사이죠. 꼭 신학자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은사는 주로 이제 그런 데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절. 이제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자,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어떤 긍정의 힘인데 인본주의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다 잘 된다는 그건 완전히 이단 사입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거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해내고 시험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찾는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은 거죠. 남들 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뭔 소리야 하고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서 이것도 역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데 아주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보시면 있잖아요. 막 돌파하는 사람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은사예요. 일어나! 그래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한 은사입니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자, 이 병 고치는 은사에서 이 원어는 복수형을 사용해요. 지금 그 9절 보고 있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다 해서 여기서 복수형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형태의 치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자, 방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럼 치유하냐? 누구는 기도로 치유하기도 하고, 누구는 말씀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누구는 찬양으로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그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도 잘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막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런 걸 못하겠는데 제가 이전에 거기서 이제 훈련 받을 때 훈련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같이 섬기던 목사님이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가운데 그 말씀도 설교도 치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력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 치유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카노 목사님 막 치유 은사 그런 거 못 하겠거든요. 은사자들 있으면 교회에서 다 내보내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그렇게 방법으로도 기도로도 치유받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치유받기도 하고 찬양으로 치유받기도 하는 것이죠. 또 모든 형태의 치유니까 대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치유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는 은사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봉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에서 연배가 높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구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항상 어려워지면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어려워요.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초신자들 때보다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보통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그렇죠.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이 치유의 은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10절. 자, 능력 행함이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즉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폭발력 있게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사를 맡기면 보통 사람이 100명 정도의 행사로 칠 것을 그 사람은 200명, 300명의 행사로 치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막 활동적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게 타의 추정을 불하는 거예요. 막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제 은사가 갖고 계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교회가 막 움찔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분들이 계시면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갈등의 요소가 빚죠. 교회는 아무래도 좀 캄다운하고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갈등이 붙으면 누가 나서야 돼요? 그럼 이제 병 고치는 은사 가지신 분들이 그럼 갈등을 봉합하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이는 말씀의 바른 기초를 두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은사예요. 어떤 현상을 두고 교회가 막다뜨린 어떤 현상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분별의 기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죠. 즉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영분별의 은사가 또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예언, 방언 통역은 14장 이후에 14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치유의 은사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성령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라는 것은 성령 마음대로 막 무작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일이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즉 체질이나 기질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성격 등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령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나 자신을 잘 몰라요. MBTI 얘기하고 하지만 그건 다 사람들 생각인 것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그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사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위임하신 거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위임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심으로 그 은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공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공적을 불에 태워서 시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얼만큼 돈 벌었냐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구제활동을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잘 살았냐가 아니라 착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너희가 세운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시겠다 하잖아요. 그거밖에 하나님한테 카운터 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펼쳐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유일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협회도 아니고 동문회도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교회를 훼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관심사라고요. 교회에 속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성도 하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성도가 직무지를 이탈한 거예요. 탈영병인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히즈웨이브 처치에 속한 모든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신 각자의 은사를 힘껏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히즈웨이브 처치를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나라로 멋지게 세우는 그 일꾼으로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